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강구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2단계로 격상되어지면서 수도권에서의 재확산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고양시가 확진자가 계속 더 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이번 주일하고 또 그 다음 주일하고 두 번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예배당에 나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두 번입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일까지 그렇게 하고 12월 둘째 주일서부터는 다시 대면 예배를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또 수능도 12월 3일 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더 조심하는 그런 시기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정부 당국에서 예배당 그 좌석수의 20%만 예배하도록 허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좌석이 지금 100좌석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20명까지만 예배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은 두 번은 비대면으로만 그냥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회하고 수요 예배는 그냥 변함없이 우리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20장의 이야기는 이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부터 해서 이번 주 계속해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모두 20명이었습니다. 그 20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이렇게 칭찬받은, 그렇게 평가받은 왕은 8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은 아주 상당히 깁니다. 물론 여호사밧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읽겠습니다만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사람인데 역대하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제일 길고 그 다음으로 긴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만큼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약간의 책망받은 일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라고 하는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이 역대하 20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하시엘은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고 여호사밧은 이렇게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고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20장 20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과 함께 이제 그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그 중간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여호사밧 왕의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이야기를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 두려워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주었던 겁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세 개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침공해 왔으니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리나라가 망할지 몰라.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충분히 사로잡힐 만합니다. 왜냐하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이 각각의 나라도 항상 남유다에게 괴로움이었는데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 전세가 결코 남유다가 이길 수 없는 큰 힘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야하시엘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담대해진 것처럼 우리도 이 역대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하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참 우스꽝스럽게 사람들이 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사들 앞에 찬양대를 만들어서 앞에서 찬양대들이 찬송하며 나아가고 군인들은 그 뒤에서 뒤따라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대장이시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군대 앞에서 찬양대가 먼저 행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21절 말씀 하반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나 지금 아직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 전쟁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추수감사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선불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군대를 이끌고 모압과 에돔과 암몬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나아가면서 찬양대가 제일 먼저 선두에 서서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이 연합군들이 서로 치도록 만든 겁니다. 모압과 암몬이 먼저 에돔 사람들을 칩니다. 자기들이 연합군을 이루었는데 소위 말해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어찌된 영문인지 싸움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세 개 나라가 연합했으니 어떠한 의견 충돌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니까 이 연합이 깨져서 서로 싸움을 벌임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남유다의 군사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는 그러한 전멸 상태가 돼버리게 되는 그런 현장을 그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에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송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찬송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사밧 왕을 선두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들이 아마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텐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적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진멸당하는 것을 보면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러한 뜻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은 28절의 말씀처럼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 그들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구나.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지. 그래서 그들이 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남유다의 모든 적군들을 이렇게 치셔서 남유다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30절 말씀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 30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방에 평강을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또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에서 여호사밧 왕의 전체적인 평가가 기록되어집니다. 31절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25년 동안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3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전체적인 여호사밧의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했다. 그래서 돌이켜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은 그의 아버지 아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늘 준행하며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역대하 14장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도 자기 아버지 아사의 믿음처럼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3절에는 그런 여호사밧에게도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33절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지난번에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면서 유다 땅에서 산당들을 제거했다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반대가 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17장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사밧이 통치 초창기에는 모든 산당들까지 다 제거할 만큼 영적으로 철저하게 남유다를 개혁하고 믿음으로 세웠던 것인데 그런데 통치 후반기에 가서는
그가 산당들을 조금씩 허용하면서 그대로 묵인하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남유다에 산당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철저하게 철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오늘 20장 33절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미신적인 그러한 신앙을 부추겼던 곳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기는 했으나 그에게도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또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들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36절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37절 마레사 사람 도두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자,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22장에도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타고 가서 오빌의 금을 구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2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역대하 20장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 35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하고 교제를 했다. 친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 악한 자하고 교제를 했으니 악한 자에게서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사밧을 향해서 예언하기를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왕이 계획하고 있는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파괴할 겁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결국 그 배가 파손되어져서 오빌로 가는 그 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호사밧 왕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부족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의 왕들, 예를 들어 여호사밧은 이 아하시야의 아버지였던 아합부터 아합하고 매우 친하게 지내고 사돈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여호사밧은 아하시야하고도 또 친하게 지냄으로써 이렇게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로서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에게 예배하는 등 악을 행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이 끝나고 열왕기하로 넘어오면서 열왕기하 1장에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 아하시야 왕이 에그론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큰 책망을 받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시야 왕에게 말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당신이 바알에게 가서 묻습니까? 당신은 그 병에서 낫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아하시야에게 예언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아하시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야는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랬던 악한 이 아하시야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친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전체적인 인생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긴 했지만 그에게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삶에서 온전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기도하기를 이러한 모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늘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로 여호사밧 이야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소중한 약속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20절의 말씀에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에게 말하였던 이 구절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늘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서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여러 날에 걸쳐서 읽으면서 영적으로 깊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에게 말하였듯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살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여호사밧조차도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또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약속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만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욱 풍성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